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생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저 뒤에 사람들이 조금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옆 사람 얼굴이 이제 보이고 정면으로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 사람은 금반지를 저 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그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끼고 있는 이 금반지에는 이런 탈무드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 반지를 받아든 사람은 이 반지를 보면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금이잖아. 이것이면 내가 두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한 명은 분명히 살렸을 거야.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내가 저 차를 팔 수 있다면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은 유대인 1100명을 구원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이 미스터 신들러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로 출판되었고 그 이후에 영화로 나왔는데 1993년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러닝타임이 3시간이 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스카상 7개 부분의 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독일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업적인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하자 곧바로 이때다 싶어서 뛰어넘어가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데리고 와서 공짜로 일을 시키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폴란드로 넘어가서 그릇 공장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치당에 가입을 하면서 그리고 나치당에 있는 젊은 장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공장에 보내달라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보내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공짜로 일을 시켜가지고 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워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폴란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이 전부 다 금지가 되고 보통 민간인 출입이 통제가 되면서 그는 멀리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그 타운에 몰려가서 유대인들을 다 끌어내고 줄을 세워서 총알이 아깝다고 앞에서 죽이면 뒤에 있는 4사람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창으로 쏴 죽이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멀찍이 빌딩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사업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개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아가지고 수용소로 보내는 기차를 태우게 됩니다. 근데 그 기차가 화물기차에 사람들을 빽빽하게 채워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워서 물을 달라고 그 더위에 그 화물차에 열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프레시한 공기를 쉬려고 막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을 때 그 기차 옆에 있는 소방호스를 틀어서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줍니다. 그때 젊은 독일군 장교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희망을 주는 것은 너무 잔인해. 그 사람들에게 신들러가 달려와서 독일군 장교들이 얘기합니다. 200m짜리 호스를 달라고. 저 사람들에게 물을 좀 뿌리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는 20m짜리밖에 호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저 사람들을 살리라. 내가 이 사람들을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들리스트를 보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요. 그 중에 또 이런 장면도 나오죠.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로 죽은 사람들을 딱 실으면 벨트가 쫙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석탄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사람을 모아놓고 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참 끔찍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속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가장 평범한 사실을 그는 그 전쟁의 터전에서 깨닫게 되고 실제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폴란드에서 떠나서 체코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면서 이 공장을 짓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사람당 얼마 그래가지고 독일군 장교와 협상을 해서 사람들을 빼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 참 평범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평범한 이야기,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기에 정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출발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더 귀하다. 마음에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두세 분이 아직 마음이 흔들리는데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두 번째, 나의 돈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세 번째,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 길에 있는 홈리스가 더 귀하다. 네 번째, 내가 먹는 25센트짜리 바나나보다 하루 종일 바나나 농장에서 일을 하고 7, 8불 받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가 더 귀하다. 마지막으로 나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 더 귀하다.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가치들이 참 많죠. 자유, 평등, 행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가장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역사 속에서 정말로 나타난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이 가치가 이 물질주의 시대에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쉽게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에서는 이 말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가 한 사람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도 다르게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의 종교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은 벌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득실되는 하나님에게 벌받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세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밝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에는 사이비 종교들이 많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살폭탄을 해라. 네가 자살폭탄에 죽으면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처녀들을 7명을 준다나요? 어떨 때는 30명을 준다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거짓 종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시장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마침 그 옆에 이제 밀이 가길래 제자들이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후 불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밀을 비벼서 추수하고 있잖아. 지금 안식일에 추수를 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기는 이런 불경스러운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한다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추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괜한 사람 가지고 죄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새로운 안식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창피를 주고 싶었지만 예수님하고 이야기만 하면 번번이 깨지니까 이번에는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꼼짝없는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새로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안식일날 회당에 딱 앉혀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때서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이 말라서 마비되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다면 꺼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사람에 대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때로는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억누르고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조차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지극히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8편의 찬양의 말씀을 시편 8편을 찬양으로 찬양을 했고 또 예배 전에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 5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는나이다. 아멘.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기역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역자 교회 한쪽에는 여자분들 앉고 한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쪽 이렇게 탁 중간에 서서 하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검은색 커튼을 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여든 사람들은 양반도 있고 백정도 있고 기생들도 있었습니다. 백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한 것은 이 천한 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것이 우리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복음의 진수로 인해서 백정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간디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참 성자 중에 한 명입니까? 현대의 성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간디가 가지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를 붙들고 있는 이 카스트 제도를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는데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디에 대한 두 가지 면을 역사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한쪽에는 뭘 봅니까? 비폭력 저항운동, 비폭력 무저항운동, 그죠? 그래서 유명한 게 이렇게 물레 짜는 거 있잖아요. 물레 짜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비폭력 무저항운동의 그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의 사상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자기네들의 정치에 대한 반발을 적당하게 간디를 띄우면서 억누른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이 계급 질서, 이 카스트 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디였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젊은 사람들은 이 기회에 우리 인도의 뿌리 깊이 있는 이 카스트제를 몰아내야 된다. 이 신분 차별을 철폐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도가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간디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no. 그래서 그 시대 때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고 지금까지 그것이 거의 인습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이야기를 할지 논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 사람이 종교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전에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왔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재밌어요. 행복합니까? 퀘션 마크 딱 해놨고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보장이 되어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행복한 것보다도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가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복음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확신이 없으시군요. 확신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나는 영화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시작. 나는 영화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한 번 더. 나는 영화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렇게 귀합니까? 나만 그래요?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옆에 있는 분들을 딱 보면서 당신은 영화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영화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을 만들고 신앙의 굴레를 씌워서 너 꼼짝도 하지 마라. 이런 박제화된 신앙인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는 많은 복음의 자유함과 그 풍성함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저리에 있으면 믿음은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의 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예수님의 목장, 그 목장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는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쉽게 기억되지 않는, 너무나 쉽게 잊혀졌던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있죠? 다른 양. 그 다른 양은 예수님의 목장에 들지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은 양이라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품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기쁨과 그 복음의 풍성함과 그 생명과 그 영화로움과 존귀로움을 우리들이 경험했으니까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하나님의 양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신들러의 이야기가 이 세상으로 나온 데는 지금 LA에, 그 전에 LA에 살았던 제가 이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입술이 꼬여서 이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보니까 페퍼버거, 미스터 페퍼버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베버리 힐즈라고 하는 거기 굉장히 고급 쇼핑센터 있잖아요. 그죠? 안 가봤지만 있다 그래요. 거기에서 가죽 제품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가 신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167번인가 176번째인가 이름이 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살아남았을 때 자기의 경험을 오는 손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연히 소설가 한 명이 와서 자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내가 미스터 신들러의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살아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소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설책을 받아들고서 이 미스터 페퍼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만든다,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이 아카데미상은 그냥 거머쥘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영감을 받아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다 고사하고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만들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들이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아실 터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자신이 이제 폴란드 넘어가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도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부르고 랍비를 불러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위대한 영화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나왔던 영화들은 스필버그 작품들은 달라요. 그전에는 뭐 E.T.라든지 뭐 또 뭐 주라식 파크라든지 이런 아주 흥행 중심의 영화를 만드는데 그 다음부터는
라이언 1번 과학이라든지 이런 아주 굉장히 좀 역사적인 터치가 있는 작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으니까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그 리스트에 올랐는데 그 리스트가 신들러 리스트에 올랐던 것이 나에게는 방주였다. 나를 구원하는 방주였다는 것을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과 이 존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입을 꼭 다물고 나 혼자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 사람, 많이도 아니고 세 사람을 우리의 마음의 리스트에 올려놓고 우리가 이분들이 하나님, 나 이 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분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 사람의 리스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리스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리스트로 우리를 선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에 한 발 한 발 들여놓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과 이 존귀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대신자의 리스트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